예수님께서는 헤롯이 왕으로 있던 시대에 유대의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때 동쪽 나라에서 몇 명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쪽에서 그 아기의 별을 보고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헤롯은 모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대답하였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이란 마을입니다. 예언자들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방에 있는 너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결코 작지 않다. 내게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그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볼 것이다. 그 소리를 듣고 헤롯은 박사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별이 처음 나타난 때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했습니다. 가서 아기를 잘 찾아보시오.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그 아기에게 경배하겠소.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출발했습니다. 그러자 동쪽 나라에서 보았던 바로 그 별이 박사들 앞에 나타나 그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자 매우 기뻤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있는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기에게 무릎을 꿇어 경배를 드리고 보물함을 열어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라 하는 명령을 받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습니다. 매년 맞이하는 성탄이지만은 저에게는 매년 같을 수가 없는 절기가 성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데 정확하게 날짜가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논쟁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날을 기억해서 예배한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은 오늘 저녁이 예수님의 생일이신 것이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냥 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첫 딸이었는데 그 딸을 위해서 첫 돌을 생일을 준비할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첫 아이니까 잘하고 싶고 또 잘 준비하고 싶어서 어디서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아는 기독 출판사 제일 위에 층에 선교단체가 들어가 있는 공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방 자그마한 거 하나 하고 뭐 거실도 자그마한 거 있고 부엌이 있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생일 잔치를 하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생각이 많더라고요. 잘하고 싶더라고요. 잔치 음식은 어떻게 할까, 또 어떻게 순서를 진행할까.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누구를 초대할까 이게 참 고민이더라고요. 저한테 소중한 사람들 초대하고 싶은데 이제 공간이 한정이 있으니까 누구를 초대할까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어떤 좀 고민이 들었냐면 초대했는데 안 오면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이 되기도 하고 또 초대했는데 그분이 생각하기를 별일도 아닌 일에 사람을 초청해서 좀 이렇게 고민하게 만드네, 혹시 이렇게 마음에 생각이 들면 어떨까 이런저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아이의 첫 돌을 준비했던 생각이 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시면서 마음이 어떠셨을까? 저처럼 설레셨을까? 아니면은 마음이 많이 슬프셨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저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 하나님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아들의 생일 그 잔치에 초대할 사람을 찾으실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만이 아니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은 2000년 전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만은 지금 이 시간도 매일 순간 우리 삶의 한가운데서 일어난 하나님의 초대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2000년 전에 그 예수의 사건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초대한 사람들, 그리고 그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초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오늘 그 하나님의 초대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나심에 초대받은 사람들 그 첫 번째 묵상하려고 하는 사람은 헤롯 대왕입니다. 예수의 탄생에 헤롯 왕에 초대받았다라는 말이 좀 묘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들 중에 분명히 헤롯 대왕도 있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퍼지는 소문을 통해서 유대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도 이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깊이 고민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먼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그 상황을 보겠습니다. 헤롯의 마음으로, 또 그런 관점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롯이 왕으로 있던 시대에 유대의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때 동쪽 나라에서 몇 명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2절, 그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쪽에서 그 아기의 별을 보고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헤롯은 모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났을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대답하였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입니다. 예언자들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방에 있는 너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결코 적지 않다. 네게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그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볼 것이다. 그 소리를 듣고 헤롯은 박사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별이 처음 나타난 때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했습니다. 가서 아기를 잘 찾아보시오.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그 아기에게 경배하겠소. 헤롯 왕이 어느 날 예루살렘을 떠들썩하게 하는 한 소문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동방에 온 몇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난 아이가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성경은 그때 헤롯의 마음을 깜짝 놀랐다, 이렇게 쉬운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다. 근데 개역개정을 원래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소동했다, 깜짝 놀랐다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는 놀랍고 두려워서 요동쳤다라는, 내면이 요동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걸 잘 나타내주는 성경의 장면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간혹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요동치게 만들어 놨습니다.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유대의 왕으로 온 아기가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에 거칠게 요동을 친 겁니다. 두렵고 놀랍고 온갖 생각들이 마음 가운데 거칠게 요동쳤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기로 결정합니까? 그는 아기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초대에 대한 헤롯 왕의 반응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이런 헤롯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건 무엇이고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사실 헤롯 왕은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 원래 출신은 에돔 지역이었으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에 의해서 유대 왕이 되었으니까 그의 핏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왕가의 공주와 결혼해서 정통성을 세우려 했었지만 쉽지가 않았지요. 그래서 유대인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헤롯 성전에 일컬어지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헤롯이 왕이 되었을 때에 500년 전에 포로기가 끝나고 1차 포로기한이 스룹바벨에서 진행되거든요. 그때 스룹바벨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걸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라 그러는데, 이 성전을 보고 솔로몬의 영광을 기억하고 있던 장로들이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너무 초라해서 울었습니다. 근데 그 스룹바벨 성전이 500년이 지나기까지 예루살렘에서 점점 낡아오면서 있는 상태가 헤롯이 왕이 되었을 때의 예루살렘 성전의 상황이었습니다. 헤롯은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성전을 고쳐야 되겠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화려하고 더 대단하게 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엄청난 성전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화려했는지
대리석 벽에 금을 발랐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이니까 정말 솔로몬 성전보다 더 화려한 그런 성전을 지었습니다. 유대인의 마음의 환신을 사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유대 통치자로서 로마 제국과의 관계도 대단히 잘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갖다 바쳤을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게 되면 지중해 지역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아주 고대 유명한 항구의 유적을 볼 수 있는데, 그거 헤롯 대왕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이름을 따라 가이사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으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 대단히 그가 탁월한 통치자였고, 아주 시대를 잘 분별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지혜롭게 잘하는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그의 수고, 그런 모든 애씀의 근본 바탕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사실은 강박관념이 있었습니다. 자기 연약함을 숨기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유대 왕이라고 하는 영광을 결코 빼앗길 수 없다라는 강박관념이 그의 모든 삶의 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왕권이 위협을 받는다 그러면은 아내도 죽였습니다. 자식도 죽였습니다. 굉장히 잔인한 왕이었죠.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난 아기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아기를 죽이기로 결정한 것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일 같다 느껴집니다. 세상의 영광에 사로잡힌 사람, 그런 사람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예수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게 헤롯 대왕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 헤롯 대왕과 우리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리 관계는 아마 없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중에 아주 유사한 한 사람이 생각이 나서 그 사람에 대한 묵상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기름을 부으셨고 축복하셨고, 그리고 큰 영광을 그에게 덧입혀 줬습니다. 이 사람도 헤롯처럼 왕이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 사람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주신 축복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그 축복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 후로 그는 그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기꺼이 죽일 수 있는 괴물 같은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가 떠오를 겁니다. 그 사람 맞습니다.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으심을 후회하시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새로 왕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만약 제가 그것 때문에 간다는 소식을 사울 왕이 알게 되면 저를 죽일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처음에 이 사무엘 선지의 말을 듣고 지나친 과장이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무엘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무엘 선지는 누구냐면 정말 하나님처럼 생각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움직인다 생각하였고, 정말 그가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정말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누가 해코지 하겠습니까? 누가 그런 사무엘 선지를 죽이겠습니까?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이 자기를 죽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저는 그게 지나친 과장이다 라고 여겼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라면,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 지키겠다고 하나님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을 보게 되면 이런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드디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이제 도망자의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처음 도망한 것이 노시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거기 제사장을 만나서 좀 도움을 받게 됩니다. 먹기도 하고 좀 쉬기도 하고, 거기에 골리앗의 칼이 그걸 챙겨오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때 사실 이 제사장은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왕의 사위인 다윗을 도왔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사울 왕이 이것을 고발하고 했던 이방인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이에 대해서 엄청 분노하면서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은 그 이방인을 보내서 노세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하나님의 제사장 85명을 한꺼번에 다 죽여버리게 만듭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성읍에 있는 갓난 아이들까지 다 죽여라 말하고 짐승까지 다 죽여서 성읍 자체를 진멸해 버린 일이 실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사울 왕의 그 이방인에게 지시를 했는데, 그때 사울 왕이 뭐라고 외쳤냐면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라. 그들은
다윗의 편이다 이래요. 그들은 다윗의 편이다. 여호와의 대사장을 다 죽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였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기름 부어 세운 리더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주신 영광에 취해서 그 영광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그 영광을 방해하는 존재라면 하나님조차 죽이겠다고 나선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헤롯 왕을 생각하다가 사울 왕까지 가게 되니까 당연히 나도 생각하게 되고 이 땅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떨까요? 헤롯 왕 같은 사람이 교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울 왕 같은 사람이 교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오시는 이 놀라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초대에 첫 반응했던 헤롯 왕은 하나님이 주신 영광, 결국 하나님 주신 영광이잖아요. 그 영광 지키겠다고, 하나님 죽이겠다고 나선 사람이 됐습니다. 두 번째, 예수의 생일에 초대받았던 사람 중에 두 번째 묵사가 되는 사람은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입니다. 이들도 헤롯 왕처럼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에 퍼지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은 동방에서 온 사람들에 의해서 퍼지는 소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난 아이가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예루살렘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특별히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을 설명하면 더 초점이 맞는 것 같아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아기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의 마음이 헤롯 왕과 별 다를 바가 없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여러분, 너무 놀랐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들은 대제사장이고 율법학자들이 아닙니까? 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대제사장들이고 성경에 대해서 박사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들의 마음이 헤롯 왕과 똑같은 단어로 설명될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도대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의 마음이 결국 헤롯 왕과 같더라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매일 예배하는 대제사장, 성경의 박사들이었던 율법학자, 그들의 속사람은 과연 어떠했길래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일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진정 어떤 사람이었는가 알기 위해서는 이들과 헤롯 왕의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부터 6절에 나오는데 그들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는데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의 시선으로 한번 그 대화를 읽어보시고 함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4절 읽겠습니다. 헤롯은 모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났을 것인지 물었습니다. 5절, 그들은 대답하였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이라 마을입니다. 예언자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방에 있는 너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결코 작지 않다. 네게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그가 너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볼 것이다. 헤롯 왕이 유대의 왕의 아이에 대한 소식을 듣고 요동치면서 많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에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도 그 소문을 듣고 또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왕이 그들을 다 불러오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는 분명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마 헤롯도 성경을 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들리는 소문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고 있었지만 이 노회한 아주 이 교활한 헤롯은 뭔가 중요한 일이 생기고 있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지금 중요한 일이 생기고 있는 것 같다, 이걸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이 어쩌면은 유대인들이 전설처럼 말하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일지 모르겠다, 이것까지 얘기한다. 헤롯 왕이 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을 불러서 묻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이런 헤롯 왕의 질문을 받았을 때 대화의 초점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 이 소문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라는 걸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갑자기 헤롯 왕의 질문으로 말미암아 대화는 갑자기 초점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대화가 지금부터 오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하는 대제사장과 율법의 박사들은, 율법 박사들은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사실 그들은 이분이 메시아인지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왕의 그 질문을 통해서 갑자기 초점은 그리스도에게 맞춰져야 되고, 어쩌면은 정말로 그분이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상황에 갑자기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매일 예배하는 그들, 말씀으로 먹고 사는 그들, 여러분, 그들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 헤롯에게 그리스도가 난 것을 말한다면 헤롯은 분명히 그 아이를 죽일 것은 명백백백했습니다. 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 대가를 말하지 않는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대신 져야 할 겁니다. 헤롯의 잔인함, 특별히 왕권에 대한 집착은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죽을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이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대제사장이잖아요. 율법학자들이잖아요. 그리고 간절히 기다렸던 메시아일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소리 지르고 환영하면서 메시아 오심을 기뻐해야 될까요?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경배해야 될까요?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일 성전에 나아가고 매일 성경을 펴고 외우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예수를 맞이할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맞이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된다는 것을 그제서야 그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한다는 것은 큰 대가 지불을 요구받는다는 사실, 그제서야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리스도는, 그런 하나님의 초대는 그들이 생각해 본 적도 없던 초대였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하나님의 초대는 영광의 초대요, 기쁨의 초대였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그리스도는 아무런 대가 지불을 하지 않는, 그저 내 인생에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내 인생을 잘되게 풀어주는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그들의 삶에 다가온 겁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다. 어떻게 할까요? 예, 그들은 헤롯 왕에게 예수를 팔았습니다. 그 잘난 성경 지식을 이용하여서 그 온유한 목소리로, 왕이시여, 선지자의 말하기를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일찍이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하면서 그들은 아기 예수를 팔았습니다.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를 가만히 보다가 제 귀에 천둥 같은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기가 막힌 역사, 성탄에 초대받은 사람들 그 두 번째 인물, 그들은 아기 예수를 팔았습니다. 왜? 아기 예수는 불편했습니다.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들은 아기 예수를 팔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이 역사, 이해할 수도 없고 도대체 설명할 수 없는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다는 그 역사, 그 예수님의 나심, 그 생일에 초대받은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사람은 베들레헴 주민들입니다. 문제의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밤새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베들레헴에서 그들의 간절한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으려고 합니다. 따뜻한 방이 필요합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으려고 합니다. 조그만 방이어도 됩니다. 처음에는 좀 크게 들렸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면서 외쳤던 그날 밤,
어떤 집은 자기 집 문을 두드리면서 직접적으로 그 소리를 듣기도 했었고, 어떤 사람은 옆집에서 들리는 소리에 들려오는 한 남자의 간절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날 밤 베들레헴 거리에서 이 간절한 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들을 집으로 맞이한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린 사람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나, 불쌍해서 안 돼서 어떻게 하나,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만삭의 여인을 집으로 들인다는 것은 너무 불편했습니다. 왜 이렇게 주님은 불편하신 거예요? 너무 불편했습니다. 지금 때가 때이잖아요. 황제의 명령에서 온 제국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빴습니까? 사실 베들레헴 사람들 너무 바빠서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지쳤습니다. 많은 사람을 상대하고 정신은 나리고 힘든데, 그래도 그나마 해서 좀 돈도 좀 벌 수 있는,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 하루 종일이었는데, 곧 아이가 태어날 여인을 집에 들이면 그날 밤 잠 다 잔 거잖아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방이 다 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타깝게 말합니다. 미안합니다. 방이 다 찼습니다. 성탄에 초대받은 세 번째 사람들은, 그들은 아기 예수를 맞아들일 방이 없었습니다. 너무 바빴고 너무 지쳤고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저 쉬고 싶다고, 내 인생도 바쁘고 힘들다고, 그들은 예수를 맞이할 방이 없었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제가 안 부르려고 그랬어요. 배도 목사에 부탁했어요. 감기래요.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딪히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러 날아가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깊은 밤 베들레헴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려고 합니다. 방이 좀 필요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려고 합니다. 작은 방이어도 됩니다. 수없이 들려오는 소리를 우리는 이 시대에도 듣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상한 자들, 헤롯 대왕과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나는 찾아간 그들은 아니겠지. 그러면서 떠오른 사울 왕 때문에 속이 먹먹했고, 베들레헴의 수많은 사람들, 설마 그들은 나는 아니겠지 라고 말하다가 울고 말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복음이지요. 그 복음에 초대받은 사람들, 이제 우리가 네 번째 묵상할 사람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베들레헴 들판의 목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장을 펴놓고 목자들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조금 마음이 추스려지더라고요. 같은 날 밤이었습니다. 역시 그날 밤이었습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이들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은 대이동을 하고 있었고 모든 사람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들은 언제나처럼 마치 그 무리들 가운데 끼어있지 않는 사람들처럼 들판에 나가서 밤을 새며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비천한 사람들,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갑자기 그들에게 환상 같은 일이 펼쳐집니다.
천사가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립니다. 두려워 말라. 보라, 모든 백성들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노라.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께서 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주는 표적이다. 그리고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내려와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평안하다. 환상적이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수많은 천사들의 노래, 들판의 양과 목자들의 모습을 상상하는데 환상적이었습니다. 이게 생시인지 꿈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노래가 끝나자 하늘은 닫히고 천사들도 목자들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목자들은 이 하나님의 초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목자들은 천사들이 사라지자 바로 이렇게 서로 말했습니다. 어서 베들레헴으로 가자. 주님이 말씀한 일이 정말 일어나는지 확인하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목자들의 음성을 들으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들은 헤롯 왕처럼 교활하지 않으며 대제사장의 율법학자들처럼 종교적이거나 계산적이지 않으며 수많은 베들레헴 사람처럼 나도 정신없어, 나도 힘들어 이러면서 문을 걸어 잠그지 않으며, 주의 음성을 듣자마자 그들은 처음 반응했습니다. 어서 베들레헴으로 가자. 이 어서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는 지금 바로 이런 뜻입니다. 지금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리고 성경 기록에 그들이 막 뛰기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들이 기록됩니다. 그들은 막 달려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바로 조금 전에 환상 같은 모습을 봤습니다. 천사가 내려와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리스도가 나셨다. 엄청난 메시지였습니다. 모든 유대인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판에 그들에게 들렸을 때 그들이 이게 생시가 꿈일까 아마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이어지는 메시지는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였습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표적이라. 그리스도가 짐승의 밥통에 누워있으리라. 상상할 수 없는 메시지가 그들 앞에 펼쳐지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노래를 하기 시작하고 꿈인지 생시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 한순간에 그들 눈앞에서 펼쳐지고 그리고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들판의 목자들이었다면 이런 기막힌 상황과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바로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목자들의 첫 반응은 어서 가보자 이러면서 막 뛰어가는 겁니다. 저는 목자들이 외침을 가만히 주목해보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들판에서 아이들끼리 막 뛰어놀다가 어디서 뭐 신기한 일이 생긴다면 애들 갑자기 가보자 그리고 막 가요. 저는 그 모습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이 펼쳐지자 목자들은 정신없이 바라보다 환상이 사라져 어서 빨리 가보소, 실제로 일이 생겨서 가자, 그리고 막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슬기로운 사람입니까? 차라리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어린아이는 도대체 누굽니까? 단순하지요, 깨끗하지요, 뒤끝이 없죠. 작은 일에도 막 흥분하면서 웃어드린 것이 어린아이가 아닐까요? 여러분, 차라리 어린아이가 되십시다. 이들은 바로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막 찾아봤습니다. 정말 어디로 갔더니 짐승의 밥통에 한 아이가 곱게 누워 있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목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릎을 꿇어야죠. 두 손을 놓고 어린아이를 찬양을 해야죠. 내가 안 합니다. 성경에 그 기록이 없더라고요. 그 보자마자 그들이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조금 전에 저희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하늘이 열리는 걸 봤어요. 막 하나님께서 했는 막 설명해 줘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자기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면서 다시 들판의 양들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목자들이 구유에 있는 아이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면서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향하여서 조금 전에 제가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가 표적이 나셨어요. 그 모습을 상상해. 그 목자들은 분명히 어린아이 뺨을 만졌을 것 같아요. 동방의 박사들 못 만져요. 지혜로운 사람들을 어린아이 만지고 가서 웃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잔치에 초대했을 때 어린아이처럼 뛰어가는 목자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 와서 무릎 꿇고 절하는 자들이 예배를 기뻐하셨겠죠.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뛰어가는 그 목자들을 보면서 주님도 일어나서 같이 뛰어가지 않으셨을까?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뛰어가서 그 옆을 둘러싸고, 하나님이 환상을 보이셨어요. 표적이래요.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도 이들처럼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초대에 반응할 수 있을까? 혹시 이런 헤롯 대왕처럼, 대제사장과 율법 박사들처럼, 베들레헴 주민들처럼 그러지 않은가? 내 신앙은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기뻐할까? 내 믿음은 어린아이처럼 그에게 단순하고 깨끗할까?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베들레헴에 달려가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마태복음 18장 3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성탄입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마음에 어린아이 같은 기쁨을 회복시켜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뛰어가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저는 저녁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마음껏 춤추고 노래하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자리에 초대받은 5번째 인물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동방 박사들입니다. 동방 박사라 그랬습니다. 동방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성경에서 동방이라는 말은 묘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쫓겨났을 때 그는 에덴의 동쪽으로 왔죠. 에덴의 동쪽, 소설의 이름이고 영화 이름이죠. 성경의 동쪽이라는 말은 묘한 느낌을 갖습니다. 동쪽은 어디일까요? 아마도 메소포타미아나 페르시아 지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곳은 역사적으로 어떤 곳인가?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입니다. 그 땅에서 박사들이 왔다는 말이 얼마나 기이합니까? 베들레헴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거리는 얼마나 될까?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이렇게 돌아서 와야 됩니다. 직선거리로 1500km, 목숨을 건 여행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날 걸 알았다 그랬습니다. 예, 점성술사들, 그러나 그 당시는 오늘날 천문학자와 같은 아주 고위급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져온 예물을 보니까 하나같이 진귀합니다. 우리는 몇 가지 사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부자요, 그리고 그들이 태어날 왕을 위하여 귀한 예물을 준비하고 목숨을 걸고 그 먼 거리를 걸어서 베들레헴까지 와가지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는 겁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아무 상관이 없는 먼 나라의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그 먼 길을 걸어와 그 아기 예수에게 무릎을 꿇고 다시 생명을 건 그 걸음을 다시 돌아갔다는 이야기인가? 이 땅에 어디 왕이 한둘입니까? 자기 왕도 아니고 아직 왕도 아닌데 그에게 무슨 부귀영광이 생기겠다고? 왜 이들은 도대체 그 멀리서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고 하는 어린아이에게 경배하러 온 것입니까? 목숨을 걸고 귀한 예물까지 왜 가지고 온 겁니까? 게다가 그들은 예물이 굉장히 독특해요. 황금과 유황과 모래, 우리는 압니다. 주의 죽음과 부활, 선지자 되심, 왕 되심, 죄사행됨을 상징하는 새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그러면 그 유대 왕으로 오신 그분이 온 땅의 구원자가 되실 분이라는 걸 아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그런 예물을 모아서 목숨을 건 그 긴 여행을 하여서 이렇게 수수께끼처럼 등장했다가 수수께끼처럼 사라지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론밖에 내릴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적이며 주권적인 계시 사건이구나. 분명히 그들은 자기들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뭔지 특별한 일이 생기고 있다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저 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뭔가가 다른 것 같다. 뭔가가 다른 것 같다.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길을 꼭 가봐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지요. 여러분도 그 길을 걸어오셨잖아요. 뭔지 모르겠는데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그분 만나야 되겠다. 잘 안 믿어지는데 그분 앞에 내가 서봐야만 되겠다. 아마도 이 박사들의 마음에는 그들이 거부할 수 없는 그 어떤 힘이, 설명도 되지 않는 그 걸음을 목숨을 걸고 걸어오게 한 것은 아닐까.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 성탄의 초청은 어떤 제한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왜 동쪽의 사람들입니다. 왜 하필이면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왜 하필이면 부자입니까? 이렇게 말한 이유는 동쪽이라는 단어, 부유하다는 단어, 똑똑하다는 단어는 보통 성경에서 할 때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을 설명할 때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기에 어떤 제한도 없다는 것이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주님은 이 박사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침내 모든 민족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마침내 모든 민족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것만 아니지요. 도대체 그 박사들은 자기가 알고 그 예물을 준비했을까요? 아니요, 몰랐지만 그 예물을 준비해야 된다는 어떤 그것.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메시지는 그대로 전해지고 있죠. 뭘 말합니까? 성탄은 반드시 십자가를 향하는 걸음이 시작해야 된다. 성탄은 십자가와 만나지 않으면 성탄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의해서 그들도 설명할 수 없는 걸음을 걸어왔고, 그들은 오늘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메신저로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다섯 번째, 이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에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성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다시 아기 예수께서 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헤롯 왕입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영광에 취해 하나님도 죽이고 나서겠다는 사람이 대열에는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팔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기꺼이 자기 분이라는 대가 지불을 하고 그분 앞에 엎드릴 겁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주민들입니까? 내 인생도 힘들다고, 내 삶도 힘들다고 문 걸어 잠그고 끝내 인생을 열지 않는 그런 베들레헴 주민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제 인생이 아무리 누추해도 저는 문을 열 겁니다. 오십시오, 주님. 아무래도 해결되지 않는 인생, 아무래도 풀리지 않는 이 문제, 오십시오, 주님. 오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베들레헴 주민됨을 거부합니다. 제게 오십시오. 제가 풀 수가 없으니 오셔서 좌정하십시오. 누추한 그대로, 병든 그대로, 상한 그대로 오십시오. 오셔서 제 인생의 왕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목자들입니까? 예, 그러고 싶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춤추고 어린아이처럼 가자! 하나님 하신 일을 보러 가자! 목자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동방 박사들이기로 합니까? 예, 하나님의 신비가 내 삶을 덮고 하나님의 손길을 날 덮고 나는 가야 하리라. 이해되지 않아도, 설명되지 않아도 나는 그분 앞에 서야 하리라. 언젠가는 풀어지리라. 그 약속을 걷고
마침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라. 나는 동방 박사이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이길 원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입니다. 여러분이 그리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계십니다. 기뻐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십시다. 한번 더 가슴에 손을 얹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가장 가까이 왔던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입술을 통해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경이로움에 초대받았던 5명의 무리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주 앞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입을 열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헤로당을 거부하며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를 거부합니다. 나는 베들레헴의 주민됨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받으시고 우리 삶에 임하여 주십시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지금 이루어짐을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입니다. 내 인생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말씀을 붙잡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며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